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절 말씀은 이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형의 이제 보복을 피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제 외삼촌의 라반 집에 이제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갖은 고생을 하거든요. 약 20년 동안 더부살이, 즉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외삼촌 일을 도와주면서 매우 이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약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저와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이제 20년 만에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 말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와 함께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또 요셉의 후손들인 그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한 민족으로 이제 형성되면서 다시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믿는 신자들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는 이집트로 이제 예표되고 있는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오직 영원한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이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여기 이제 잘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네, 이 제목처럼 우리는 주로 어디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우리 신자로서 성도로서 저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명예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41절 말씀 보시죠. 본문 4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그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창세기 30장, 31장 이걸 읽어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제 형을 속여서 이제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 것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 이제 사랑할 만한 어떤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이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거든요. 그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 딸을 위해서 내게 주시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삼촌이 이제 이 야곱을 또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딸 레아를 이제 첫째 아내로 이제 삼게 되고 다시 이제 이 둘째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또 이제 몇 년을 이제 고생합니까? 7년을 더 고생해서 14년을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외삼촌의 가축을 위해서 6년 동안 고생해서 무려 20년 동안 이 외삼촌 집 댁에서 굉장히 이제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과 이 명령은 어떤 분명한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잘 몰랐지만 어떨 때야 순종하게 됐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가증 고생을 다하고 여러 번 속임당하고 이제 뼈저리게 고생한 다음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제 두 아내를 불러서 상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결심과 행동이 여러분 쉬웠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려웠겠죠. 예,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야곱이 누구 때문에 이 외손촌 집에 왔습니까? 형의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 이제 자식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자칫 잘못하면 형한테 이제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이 집에 맨몸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외손촌 집에 와서 20년 동안 가증 고생을 해서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됐죠?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가축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심히 많아질 만큼 아주 부유한 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3절 말씀 한 장 넘기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 시점에 와서야 외삼촌의 두 딸인 레와와 라헬을 포함한 또한 4명의 아내와 또한 그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또 첩을 또 이제 그 종들을 이제 그 첩으로 누리게 돼서 무려 4명의 이제 아내가 가지게 되었고, 몇 명의 자식을 낳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둘째 아내가 베냐민을 낳을 때까지 12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지금 이 시점에는 11명의 이제 아들과 이제 딸을 낳을 때까지 굉장히 자식들도 이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곱은 이제 하란에서 비록 외삼촌의 여러 번의 속임을 당했지만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예, 아주 안정적인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이제 야곱이라면 과연 이런 안정된 삶을 버리고 형 에서의 보복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선뜻 돌아간다는 그런 결정이 쉬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하란의 안정된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땅만이 자신과 앞으로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 거할 참된 안식처가 어디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가왔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자신의 거짓말과 교활함 때문에 외삼촌으로부터 여러 번 속임을 당했다 치더라도 그는 그곳에서의 안정된 삶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즉시 순종할 만큼 영적인 상태가 많이 이제 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지난번에 찾아봤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을 통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이제 영적인 상태가 나아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하란이라는 이방 땅에서의 삶을 결코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닌 나그네와 같이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가왔을 때 곧바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우리 믿는 신자들 역시도 세상의 나그네이자 순례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좀 목소리를 좀 더 키우셔서 우리 심차게 좀 읽겠습니다. 많이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전욕들을 삼가라. 자, 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까?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그네와 순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그네고 어디서 순례자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저 셋째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소망은 천국이 아닙니까? 네,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인 하늘의 본향,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우리가 보기에는 교활한 면도 있고 분명히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약속의 땅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한 확실치 않은 재물에 신뢰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늘에 더 좋은 본향을 마음속에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질 때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를 우리 구원받은 다 침례받은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죽었다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내 믿음으로 침례를 통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위에 있는 그것들을 이제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하늘의 본향, 더 좋은 본향, 천국에 가게 돼서 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추구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 했을 때 저희 위에 상사분이 이제 용역 관련된 비리를 이제 저지르셔서 제가 이제 양심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무척 제가 이제 고난의 길이를 제가 자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직하게 살아가면 상이 오지 않고요. 많은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 오늘 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반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 이제 살펴볼 텐데 야곱은 원래 어떤 자입니까? 원래 속이던 자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외삼촌 집에 와서는 그 속이는 그 자신의 기질이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너무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도 그 자신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피해서 이곳에 오긴 하였지만 그가 여기에서 고생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죠?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제 일하면서 자신의 것이 아니면 결코 취한 적이 없음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8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찍힌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에게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자, 야곱은 그의 과거에 잘못 행했던 전적답지 않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음을 또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 말씀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속인 쪽은 누구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려 10번이나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뭐 일을 부리신 분도 있죠. 10번을 한번 속이고 또 내가 속임당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떨까요, 여러분? 그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야곱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상당히 뭐 과거보다 많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바꿔주셨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반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들과 아버지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를 시기하고 모함했습니까?
이제 야곱을 시기하고 모함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당할 수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죽게 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어떠할지라도요. 예, 내게 고난과 시기와 질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왜 그가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까요? 그것은 세상과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에 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어디를 본거지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본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나그네인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면,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질시와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시기와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전도서 9장 3절 말씀. 전도서 9장 3절 말씀. 자, 전도서 말씀 누가 기록했습니까?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열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 가느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자기가 통치하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잘 유익있게 잘 관찰해 봤더니 내린 결론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악이 가득해서 그 마음에 그 가득한 그 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온갖 부정한 것을 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뒤에 이제 안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여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자주 범하는 그런 죄악들의 목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죄들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엔 자기 지식 속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그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 속에 믿음을 통해서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온갖 죄들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찔리거든요. 그런 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질시와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분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질시와 시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 따라해 보시죠.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모으게 되자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함 내용은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 부유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까 하니라.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과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잠깐 봐주세요. 좀 말씀이 길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열심히 지금 이제 일해 봤더니 이 형이 이제 외삼촌 자꾸 속이는 거예요. 품삯을 10번씩 바꿔가면서 대우를 잘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 내 이제 자식들도 많아지고, 이제 부인들도 많아졌는데, 언제 집을 장만합니까? 이렇게 이제 예비합니까? 라고 이제 요청하니까, 이제 라반이, 그럼 내가 무엇을 주냐?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의 이제 지혜로운 생각을 해냈는데, 점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 한마디로 뭘 뜻하는 겁니까?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는 내 소유로 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은 누구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삼촌 소유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라반이 아주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34절 말씀에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고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야곱의 이제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이제 누구를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 때문에 자신의 재산은 자꾸 쪼그라들고 있고 야곱이 자꾸 부유하게 되니까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과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이 땅으로 가라. 네가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이 땅으로 가는 것 같이 이 야곱도 지금 자신의 그런 어떤 것을 비록 좋은 생각을 해내긴 했지만 양보한 겁니다. 그런 양보했던 그런 동일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말을 빌리면 그는 라반에게 매우 성실했던 반면에 라반은 그에게 불성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본문 6절 7절. 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풍습을 10번이나 바꿨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라반의 아들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모함하고 나선 것은 그 재물에 대한, 그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에 대한 뭐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소유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재물을 모은 야곱의 소유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헛된 소문들을 이제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늘날 신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성실하게 일하되 조용히 일하며 자기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빵을 먹어야 됩니까?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남의 것을 취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빵만 내가 일해서 번 것만 조용히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귀한 명령을 보겠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명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만약에 조용히 일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도 보시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로 볼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공짜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면 무상복지, 이런 우리 국가가 잘 살게 돼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우리가 이제 선행을 베풀며 돕는 것은 괜찮지만 이 국가가 과도한 복지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잘 벌면 그건 누구의 돈입니까? 네, 그 사람의 부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국가를 어떻게 해줍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복을 베풀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가장 평등하죠? 우리 저 반대편에 있죠. 위쪽에 있는 그 북한이 굉장히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니까 잘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특히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돕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을 내줘서도 우리가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되지만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이런 취하는 것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처럼 탐욕은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잘 알려진 범죄 사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브도 그래요.
아간도 그렇습니다. 아방도 그렇고 가룟 유다 마찬가지.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가 탐욕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발생하는 수많은 대다수 사회 범죄들의 원인도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다 돈 때문에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같은 탐욕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욕을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5절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4절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조가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 중에 특별히 어떤 죄를 지목하고 계십니까?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같이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그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본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옛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라반의 얼굴빛이 왜 변했습니까? 왜 변했죠? 처음에는 이 야곱이 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려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재산이 늘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자 이제 무엇이 변한 겁니까?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죄악된 옛 본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라반의 야곱에 대한 태어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 순간순간 변하는 죄악된 옛 본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 같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조금만 손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슬그머니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로 인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말라기 3장 6절 말씀. 말라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 사람의 죄악된 본성처럼 쉽게 나의 이익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곧바르게 걸을 때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명예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바르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선물도 주셨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가면서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야곱이 비록 교활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했다 할지라도 왜 주님께서는 라반과 같은 그런 외삼촌 집에 피신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래 전적이 속이고 탈취했던 야곱의 그런 속이는 기질을 바꾸시기에 야곱 못지않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라반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 만납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을 더 강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서 꼬여서 사기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격이 유별나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다 믿는 신자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환경의 안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직장 상사가 있어요. 이제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닮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은 처음 야곱을 만나 그의 지내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반가웠지만 그는 이내 계산적인 머리로 야곱을 대했습니다. 라반은 확실하게 야곱의 천연적인 육신적 기질을 다루고 변화시킬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 이곳에 왔지만 정말로 만나야 될 아주 훌륭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갖은 고생을 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라반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아들들을 낳았고, 특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생되고 너무나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상태에 자동적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자, 잘 보세요. 형의 보복도 무서워서 도망쳐 왔습니다.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부인과 자녀들도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발 내가 지금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끔 누가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인도해 주셨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라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진정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란과 같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환경을 조성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삶을 인도해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때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과와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의 여정도 누구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곱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자아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받아야 할 때 나의 육신적인 본성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라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는 신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 바라보는 합당한 신자의 삶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4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4가지 교훈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이 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 2분간 짧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창송 442장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를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기에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교훈 4가지를 저희들이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을 때 그저 나에게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영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